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공격에 대해서 싸우고 전쟁에 나가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단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외쳤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예언을 듣는 왕도 귀족도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궁중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째로 그가 할 일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야말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이 바로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울부짖어 눈물이 흐르고 땀방울이 흐르고 핏방울이 흐르는 그런 기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와도 아직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놀라운 시간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준비하십니다. 반전은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옥 안에서의 기도가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다시 멋지게 세워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가 총리 대신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올바른 길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꿈을 이루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 이미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는 내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기도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머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 예레미야의 지식에서 알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그 싸움에 이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겼던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시라고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5절에서는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러합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고칠 것이고 그들을 치료할 것이고 그들을 낫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고쳐집니다. 치유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 회복과 순종과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다시 고쳐 치료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고 삶이 실망스럽고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도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노라. 네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